주인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당신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더불어 상고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르게 선포되게 하셨고 저희들 마음판에 온전히 아로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라 하노라. 조용히 해. 주보의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주보의 설교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전파하는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건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을 인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인성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실 때 배고프시고 또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또 핍박을 당할 때는 아프시고 이랬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곧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씀,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인간인 예수님,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구세주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 이것은 바로 인성을, 호적에 기록된 그런 이름을 의미하고,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신성을 대표하는 이름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도 그럽니다. 메시아라고도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아를 히브리 말, 헬라 말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발음으로 예수님은 예수스 그렇습니다. 예수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발음으로 예수, 우리 발음으로 그리스도 이러는 겁니다. 헬라 말로는 이름이 누구나 다 사람 이름에 맨 나중에 스를 붙입니다. 스. 그래서 제 이름 변희주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을 그 헬라 말로 보면은 변희주 스 그런 겁니다. 김영춘 스, 백영기 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말로는 그냥 예수 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일반 사람이 태어날 때는 겟나오라, 즉 성경 원어로 겟나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뜻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아이가 출생했다. 이것을 겟나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출생한 겟나오가 아니라 틱토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틱토. 이 틱토라는 말은 남자 없이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지요. 그런데 맨 나중에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또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낳고 예수님도 낳고 다 낳다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낳다 예수님도 낳으셨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누굴 낳고 했는데 근데 이것이 성경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낳는 거 이것은 겟나오라고 성경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틱토 이렇게 했다는 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1절, 23절 또 25절 이거 보면은 그렇지 않지요. 21절에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 낳다는 거 이것이 바로 남자 없이 태어난 틱토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또 25,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낳을 것이 할 때 이때 남자 없이 즉 아버지 없이 여자 어머니가 낳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제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했는데 이 낳기까지 이것도 아버지 없이 낳다 틱토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좀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더 뭔가 좀 바르게 알아야 이 오묘한 진리를 전할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도 낳고 뭐 또 이삭도 낳고 또 뭐도 낳고 똑같으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아무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자 없이
남자 없이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하셔서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그거는 교회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는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쫓아냈죠. 그러나 오늘날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아는 사람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주보에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출교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쫓아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교회법에 출교가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출교가. 근데 그 당시에 출교당했다. 이것은 목숨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엄중한 이제 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인성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으로 부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이거 감사한 일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뭘 기억해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즉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의 몸은 숨이 끊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을 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탠다고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즉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하러 재림하십니까?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거죠.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때에 그때에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 큰일이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옥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다 당해도 좋은데 무슨 고통이든지 다 당해도 좋은데 지옥 가는 것만은 피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것만은 피해야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좋다고 그냥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막을 자가. 즉,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매주 때리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전하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전하지 마라.
이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바울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시다, 뭐 예수님 하나님 아니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전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걸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전하니까 갖다 가두고 압박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은 갖다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 어쨌든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그 소리로만 하면 그게 전도는 아니지요.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친절한 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오 전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생활로서 모범을 보임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너 그거 전하지 말라는데 왜 전했어? 너 이리 와. 감옥에 집에 쳐넣지요. 감옥에 집에 쳐넣으면 거기라고 사람 없습니까? 감옥에 사람 있죠. 그럼 거기서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때려도 안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안 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다가 죽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히 목사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저 이렇게 설교할 때는 뭐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실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서 딱 교회당 나가면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안 된다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성도들이 또 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언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오늘날 교회가 다른 모습 뭘 보여줍니까?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삐뚤어지고 그런 것만 하고 있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래서는. 자, 그래서 복음은 아무튼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요 어디서든지 전하면 그 복음은 이제 씨앗을 트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제 10절 말씀에 선택받은 자들 위해서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도 그리스도에서 내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매맞고 핍박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을 참는 것은 왜 참느냐 그죠? 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참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도 인내하며 참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들은 그저 복음 전한다고 해서 한 대 줄게 패도 그래도 참아야지요. 그래도 제가 장수지교에 있을 때 장날마다 이제 그 장에 가서 이 피켓에서 예수 믿으시오 이제 다녔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술이 건하게 취한 사람이 오더니 다 차고 제 따귀를 후렴 치더라고요. 야, 너 이 새끼 뭔데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적어도 전국대학교 철학과를 좀 본 사람이라고. 그럼 지게 철학과 저기지 왜 복음 전을 왜 때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엉뚱하게 매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엉뚱하게. 그렇다고 해서 난뭐 이게 주먹 없냐? 그러니까 같이 때리면은 그런 복음 다 저런 거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권을 당하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 대 얻어맞는 것도 이것도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 그저 한 대 맞아도 억울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복음 전하는 일은 전도자 자신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죠. 사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때리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미쁘시다.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믿을 만한 그런 주님이시다 그런 거죠. 세상에는 참 믿을 사람이 없지만 세상 믿을 사람이 없는데 우스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쓱 들어서 시원하다. 내가 너도 여기 한번 들어와 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 녀석이 그 진짜 시원한 줄 알고 풍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워. 젊은 사람들한테는 뜨거운데 아버지는 그게 시원한 거죠. 그렇게 하는 소리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랬다고 그러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지요. 믿을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서로 불신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니까 우리 사람을 믿고 주님을 떠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믿을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참여하고 부활에도 참여합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살아나는 겁니다. 저 하나님 나 천국에서 살아나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왕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왕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면 우리 주님도 버리신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버림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끝까지 달려가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 만나 뵈었을 때 그래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구나 애썼다 이런 소리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난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성령님 몰라요 이것만이 부인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그 이익이 있을 때 말씀을 제쳐놓고 내 이익을 취한다면 그거 주님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실컷 이 강단에서 옳은 얘기는 다 해놓고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대로 살아간다면 그거 주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사의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쁘시다. 주님을 미쁘시다고 하는 거 절대로 믿음을 하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기억하고 신성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재림하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믿음직하지 아니하시면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불어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꼭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때까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